네, 이제 5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낮에 방송을 하면서 행복에도 품격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조금 모임이 많잖아요. 약속도 많고.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좋은 또 기회이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제가 행복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소비적인 행복, 그 다음에 생산적인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전에 강의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다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다 행복을 위해서, 또 나름 뭔가 이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한테 또 삶에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떤 거는 소비적인 방식이고 또 어떤 것은 생산적인 방식에 이렇게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와서 날씨도 춥고 또 피곤하고 졸리긴 하지만 뭐 당장 지금 이 순간 크게 행복하지 않지만 이 경험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지. 시간이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만족감을 주게 될 거예요. 어떤 만족감과 의미가 또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직접적으로 행복을 경험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행복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자기 경험에 대해서 또 후회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아무튼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적인 방식과 생산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연말에 어떻게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훗날 뭔가 이제 후회하지 않으면서 더 즐겁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크게 보면 수행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수행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몸에 우리가 이제 걷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운동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따라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붙잡고,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금방 여러분들이 답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 신체적인 생리학적 구조로 우리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 빠르게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또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심장도 뛰고 있고 피도 돌고 있고 각각의 세포들이, 무수한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작용하고 있지만 평상시 우리는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99.9%의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99.9% 우리는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어떤 과정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극히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조금 알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견해, 이런 것들에 완전히 그 안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마치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오늘 명상이 이제 54번째 가고 있지만, 이 명상이 뭐다라고 탁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생각이 이렇게 사실 변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알았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제가 아까 강의하기 전에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이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인지한다라고 하지만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호를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렌더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할 때, 저도 이게 오늘 강의를 끝나면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녹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카메라가 3개가 있어요. 3개의 카메라를 다 이제 백업을 받아서 이 3가지 영상을 가지고 하나의 영상인 것처럼 편집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처음 제가 편집한 프로그램의 용량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각각의, 제가 4K로 찍으니까 각각의 용량이 15기가가 넘어요. 3개를 합치면 거의 45기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로 합치면 1기가도 안 돼. 500메가도 안 돼. 이상하죠? 이건 가짜야. 그 프로그램을 렌더링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은 실제 이렇게 녹화된 내용이 아니라요. 이제 이 영상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 요 영상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신호만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 지금 녹화된 이 화면에 자료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 근데 제가 그걸 마지막에 렌더링을 딱 걸어버리면 그 신호대로 여기서 불러와서 이제 완벽한 하나의 이 편집된 영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렌더링 하기 이전에 제가 편집을 이렇게 다 마무리한 거는 실제 용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대상을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에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정보로 치면 엄청난 양이에요. 눈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카메라는 지금 4K지만 여러분들 눈은 뭐 16K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시시각각 정보를 이 눈에서 뇌로 보내고 있고, 이 소리를 귀에서 뇌로 보내고 있고, 이 몸의 수많은 장기에서 지금 신호를 뇌에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뇌에서 있는 그대로 처리하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신호들을 다 인지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인지하면서 띄엄띄엄 들어온 신호를 가지고 뇌에서, 야, 이건 이거겠지, 요건 요거겠지, 갖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때려 맞추는데 대충 맞아. 근데 기존에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신호들을 계속 끄집어와. 지금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기만 할까요? 아니면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막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요? 막 생각하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해요. 똑같은 이야기 듣고 있지만 각자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니까 다 뭔가 머릿속에서 막 주워와서 지금 막 생각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것도 렌더링이라고 그래, 렌더링. 아니면, 그래, 렌더링이 자동차를 만들 때 실제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뭐 이제 이렇게 임시로 실제 자동차처럼 이렇게 만드는 걸 또 뭐 설계도를 가지고 이 우리가 이제 진흙 같은 거 있잖아요. 황토, 흙 같은 걸로 이렇게, 아니면 나무로 실제 모형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렌더링 작업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그 진짜 정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지, 정말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듣는 것도 아니고,
진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체험할 거예요. 네?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면서 체험한 거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구성한,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그 신호에 불과할까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런 시각적인, 청각적인, 후각, 촉각, 여러 신호를 가지고 와서 머릿속에서 그 순간 하나의 또다시 렌더링된 하나의 그 현상이지, 그게 실제로 그 상태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다라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서 지금 뇌로 보내고 있는 그 신호를 알고 있는 거고, 듣는다고 하지만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귀에서 계속 주고 있는 이 신호를 뇌에서 아는 거고, 몸으로 느낀다고 하지만 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신호를 뇌에서 아는 거지. 뇌는 지금 눈에서 뭘 보는지 귀에서 뭘 듣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망박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귀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 그것만 알아서 그걸 정보 처리할 기존에 있는 그 툴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그걸 자기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소리로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뭔가 이 형태로 만들어줄 뿐이지, 절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 듣는다,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기,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전이라면 내가 본다, 듣는다, 느낀다, 이게 성립이 되지만, 지금 과학 수준이나 또 교육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내가 본다, 내가 있는 그대로 본다, 듣는다, 느낀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뇌에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 뇌에서 그런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진짜 실체이거나 실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짜로 믿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상하면서 뭔가 어떤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답이구나. 혹시 내가 도를 깨달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고, 이것이 정말 참된 세상일 것이야. 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맞긴 맞으니까, 경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뇌에서 신경 신호와 호르몬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그게 뇌 속에 기억된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만들어낸, 그렇게 렌더링 시킨 하나의 그 느낌이자 현상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믿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갇혀서 살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명상, 유튜브에서 명상이라는 걸 치고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아. 진짜 수천 명의 이 명상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겠지. 우리 포교사단에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죄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도 정상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의 경험, 제가 머릿속에서 이해한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저의 어떤 저의 견해이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실제가 아니고, 우리 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는지도 몰라요. 그 자체 과정을 모르니까.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말했던 간에, 그 어떤 그 누구가 말했던 간에 사실은 전부 다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세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엄한 데 빠져가지고, 제가 아시는 두 분이, 한 분은 대학 교수고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대학 교수님은 본인이 지금 깨달았다고
깨달았다고 막 이렇게 거기에 도취돼서 지금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가족을 포함해서 아무도 깨달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본인은 지금 이제 깨달음에 이렇게 쭉 심취해 있는 교수님이 한 분 있고, 한 분 사업하시는 분은 저 멕시코의 어떤 신비 사상에 빠져 있어. 멕시코의 어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어떤 신비 사상이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저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본인은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만 보고 그와 관련된 유튜버만 봐. 딴 건 아예 정보를 접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 세계에 갇혀서 살아. 그래서 이거는 뭐 옆에서 말을 해준다고 그래서 뭐 이게 스스로가 인지하고 스스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뭐가 아니다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두 분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지. 그래서 과연 누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누가 틀렸을까?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다 얼마나 우리가 육사외도라고 불교 경전에 보면 육사외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육사외도가 당시에는 다 붓다라는 호칭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다 부처 소리를 들었던 그 많은 이 수행자들이 있었어. 본인이 깨달았어. 다 깨달았다고 돌아다니면서 전법을 해. 자기 법을, 가르침을 널리 피면서 활동을 해.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뭐 교육 수준이, 지금 교육 수준, 과학 수준, 교육 수준이 높아도 지금도 모르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도대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깔라마경, 제가 오디오 대장경에서 첫 번째 경전으로 다뤘던 게 이제 깔라마경인데요. 자, 사람은요, 일단 평상시 뭔가를 느껴. 뭐가 됐든 지금 뭐 시각적인 됐든 청각적인 게 됐든 촉각적인 게 됐든 지금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느끼고 있죠. 근데 이제 느끼는데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이 세 가지야. 뭔가 좋은 느낌. 지금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좋은 느낌. 그럼 뭔가 좀 싫은 느낌. 그 다음에 뭐 특별하지 않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로 반응을 해. 그런데 좋아하면 좋아하는 느낌으로 끝나지가 않고 그 좋아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 하는 후속 반응이 따라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욕망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탐진치, 탐욕, 욕심, 진, 화내는 거, 치, 어리석음인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 이 어떤 느낌을 느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습관화가 돼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좋은 느낌을 느끼는데, 야, 이거 너무 좋아. 계속해서 이 느낌을, 나는 반복해서 이 느낌을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이 느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느낌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욕심,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죠. 욕심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내가 뭔가 느낌이 드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이게 싫어. 제발 좀 이 느낌이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반응들이 습관화가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리석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욕심내는 거, 화내는 거, 또 어떤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생물학자들이 보건데, 이게 정말로 나쁘고 불필요하다면 진작에 도태됐어야 돼. 이게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에서 없어져야 돼.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인간들이, 진짜 모든 인간들이 다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냥 뭐가 뭔지 이렇게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욕심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욕심 없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응?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까? 아니면 화를 덜 내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까? 생각해보면, 탐진치가 강한 사람이 더 생존력이 높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없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했다. 내가 뭘 봤다. 하여튼 뭘 느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야. 실제가 아니라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는 믿을 만한 것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것이 우리 이 수행의 척도가 되어야 될까? 바로 이제 깔라마 경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탐진치가 있어요. 욕심내는 거, 화내는 거, 어리석음. 우리가 무명, 이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자, 욕심이 점점 더 커진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자, 완벽히 없으면, 과연 욕심이 완벽히 없으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몰라요.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정말 성인처럼 이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욕심이 더 커지면 분명히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고, 욕심이 더 커지면 스스로 자기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욕심이 커지는 사람은 만족이 줄어들고, 만족이 줄어들면 더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삶에서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절대로 좋아질 리는 없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탐진치를 이제 타고났지만 살아가면서 그래도 욕심을 줄여간다면 또 화도 덜 내서 이제 이렇게 덜 내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지혜로워진다면 이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 사람 자기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분명 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또 사회적으로 더 더불어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데 도움이 됐지. 또 탐진치가 줄어들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가 이제 자타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와 남의 그 이익을 나도 좋고 타인도 좋고 둘 다로 좋은 거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것처럼 탐진치를 무엇이 됐든 탐진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수행을 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거는 불교 신자거나 불교 신자가 아니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탐진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이제 제대로 사실은 이제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뭔가 머릿속에 뭔가 심취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데 탐진치는 하나도 안 변했어.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못한 거지. 그냥 자기 세상,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명상 공부해 보니까 결국 불교는요, 현실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내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내가 머릿속으로 뭘 체험을 했는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변화를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는지, 지금 만들고 있는지, 이런 걸 따지지, 머릿속에 어떤 생각, 견해, 또 어떤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 1년 반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나한테 도대체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식구들한테 1년 반 공부했는데 식구들이 공부한 게 뭐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너무 그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1년 반 내가 했으니까,
뭔가가 내가 좀 예전보다 탐진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줄어든 것 같아. 그게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탐진치가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훗날 분명히 흐뭇해 하실 거예요. 뿌듯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 어떤 나의 감각적인 자극을 만족시켜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유익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생산적인 행복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 약간 허망하고 아쉬울 수도 있으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경험한 거는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흐뭇하지 절대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식으로 또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법에 머무는 자의 경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양구따라 니까야에 보면 이 법에 머무는 자 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스님이 와서 부처님에게 이제 어떻게 머물러야 정말로 참다운 가르침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구요. 여기 어떤 비구는 뭐 경, 개송, 문답 등의 교학을 외우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또 어떤 비구는 외운 대로 남에게 설법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어떤 비구는 자신이 들은 대로 외운 대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어떤 비구는 자신이 들은 대로 외운 대로 생각으로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숙고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그런 비구들은 홀로 앉아 수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며 안으로 마음이 삼매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비구들은 통찰지로서 더 높은 뜻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요. 이런 비구들은 아무리 교학을 많이 배우든 남을 위해서 설법을 많이 하든 많이 무엇을 외우든 또 암송하든 교법에 대해서 많이 숙고를 하면서 지내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비구는 교학을 많이 공부했지만 그것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홀로 앉아 수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안으로 마음이 삼매에 든다. 또 그는 통찰지로서 더 높은 뜻을 꿰뚫어 안다. 비구요. 이와 같은 비구가 법에 머무는 자다. 비구요. 이와 같이 나는 교학을 많이 하는 비구에 대해서 말했고 또 법을 많이 설하는 비구에 대해서 말했고 반복해서 암송만 하는 비구에 대해서 말했고 사유를 많이 하는 비구에 대해서 말했다. 비구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지금 연민으로 하고 있다. 비구요. 자,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가서 앉아서 수행해라. 비구요.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이게 참 저도 이 경전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나도 이게 뭘 맨날 책 보고 있고 뭐 사람들한테 강의하러 다니고 뭐 방송한다고 막 하잖아. 이제 그러다 보면 바빠서 정말 제가 매일 앉기는 해요. 매일 앉기는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떤 날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앉아 있긴 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하루 30분도 못 앉아 있는 그런 날도 있어요. 바쁜 날은.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이런 뭐 제가 많이 뭔가를 외우고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그게 이제 실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정신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나의 정신적인 습관을 바꾼다면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이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만 현실적으로 내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나머지는 머릿속에 정보의 양이 늘었을 뿐이지 현실적인 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전들을 수시로 보면서 내가 오늘 최근에 너무 앉아있는 걸 소홀히 했구나. 좀 이제 오늘서부터, 지금 당장 이 순간서부터 좀 더 앉아있는 시간을 한번 늘려보자. 이제 이런 다시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명상이나 이런 것에 이제 만약에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까 모갈라나 경 하나 또 살펴볼게요. 가나까라는 것은 뭐 회계사, 그 수학, 이게 인도말로 수학이라는 뜻인데, 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회계사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가나까는 숫자, 수학이라는 뜻인데요. 가나까 모갈라나 경. 그래서 보통 그냥 회계사, 모갈라나 경.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까 모갈라나 바라문이 이게 우리가 회계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그냥 안 된다. 처음서부터 단계적으로 뭘 배워야 된다. 단계적으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과연 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수행에도 그런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세존이시여. 이런 녹자모 강당을 짓는데도, 또 이 녹자모 강당은 그 위사카 대보살이 지은 강당이죠. 자, 이것을 짓는데도, 궁수가 활쏘기를 배우는데도, 회계로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순차적인 공부와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수행이 있습니다. 곧다마시여, 이와 같이 이러한 세존의 법과 율에서도 순차적인 공부와 실천, 수행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부처님께서 자, 이제 여러 가지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 열에도 길들여야 할 사람을 얻으면 다음과 같이 길들인다. 우선, 자, 계행을 잘 지켜라. 이런 건 하지 말고, 뭐,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계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 계행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의 문을 잘 단속하라. 뭘 이렇게, 이렇게 머리 들고 쳐다보지 말고, 어딘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발밑만 바라보고 어떤 보여지는 대상이나 주변 이 경험하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감각 기능을 잘 단속을 해라. 그 다음에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라. 이제 음식의 양도 중요하고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이런 거.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갑자기 속이 허하면서 뭐가 생각날까 안 날까요? 생각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늦은 밤 뭘 드시면 적당해야 적당하지 않아요? 적당하지 않겠죠. 아무런 득이 안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음식을 이렇게 오전에, 주로 부처님 당시에는 오전에 이렇게 탁발을 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12시가 넘으면 오후에는 음식을 이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과학에서도 소식과 운동 두 가지가 겸비가 됐을 때 수명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소식만 하고 운동을 안 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많이 먹고 운동하는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데, 소식을 하면서 어느 일정한 시간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수명이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좀 최근에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어요. 아무튼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이게 이해로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해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늘 알아차리고, 이제 분명함,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대충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분명히 알려고 노력하라. 외딴 처소에 의지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하다 보면 5가지 장애를 극복하게 되고, 초선을 구족하게 되고, 2선, 3선, 4선을 구족해서 머물게 된다. 바라문이여, 이것은 마음으로 아직 성취하지 못했지만, 유가라는 말이 요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아행파, 육아행파 이런 분 들어보셨어요? 육아행파가 요가를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을 육아행파. 그러니까 육아라는 말은 요가라는 말이고, 이제 요가가 이게 뭔가 묶다, 수련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자신을 잘 억제하고 수련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머무는 것을 우리가 육아안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행하면서 은둔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육아안은을 원하면서 머무는 그 유학, 뭔가 이제 아직 수행도 아라한이 아니죠. 더 공부할 게 남아있는 유학인 비구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은 번뇌가 다한 아라한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며 분명히 알면서 지내는데 도움이 된다. 번뇌가 다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또 이렇게 괴롭지 않고 완전히 편안하게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나카 모칼라나 바라문이 자, 세존이시여 그럼 그렇게 가르치시면 그들 모두 궁극의 목표인 열반을 성취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바라문이요. 어떤 제자들은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한다. 아니 이제 모든 거 다 전지전능하신 거의 그런 세존께서 그렇게 직접 인도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어떤 제자들은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제자들은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자, 바라문이요. 그대는 라자가 지금 여기 수라바스티 사위성이죠. 이 수라바스티 라자가 거기서 라자가는 서로 이제 나라가 달라요. 당신은 이 수라바스티는 코살라국이고 이 라자가는 마가다국이죠. 근데 다른 옆에 이웃 나라 수도인 라자가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라자가로 가는 길을 그대에게 묻는다면 그대는 아는 대로 답해 줄 것이지만 그렇게 누가 물으면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해주겠죠. 그렇게 제대로 답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편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잘 가기도 할 것이다. 바라문이요. 이처럼 라자가도 있고 거기로 가는 길도 있고 그 길을 잘 안내해 준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찌해서 누구는 반대로 가고 누구는 제대로 가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바라문이 세존이시여 저는 단지 길을 안내해 줄 뿐입니다. 제대로 가고 못 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가는 사람 책임이지. 그 길을 가는 사람 책임이지. 제대로 알려줬지만 제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준 사람 책임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바라문이요. 그와 같이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고 안내자가 있다. 하지만 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더라도 열반을 성취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나 열에는 단지 길을 안내하는 자일 뿐이다. 저도 안내를 하는데 약간 좀 불충분하게 안내를 해줘. 왜냐면 저는 안 가봤어. 안 가보고 대충 이제 저의 추정치로 그럴 것이다라고 제가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를 탓하시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 부처님이 알려줘도 못 가는 판인데 지금 나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을 하는데 이게 또 내년쯤 되면 또 그 길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몇 달 지나 보니까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요 길도 한번 가보세요. 라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사실은 상황은 마찬가지고 또 결국 가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해서 한번 이제 가보시고요. 그래서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좀 얻고 더 폭넓게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고 더 많이 노력을 하신다면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까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요번 생 끝날 수도 있어요. 저도 가장 그게 두렵긴 한데 아무튼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